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오늘까지 말씀 묵상 영상 함께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어플을 통해서 좀 다 같이 재밌게 좀 예배 드려보는 시간 가지고 싶어서요.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은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플 상황에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영상 함께 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션 있습니다. 그리고 1시에 퀴즈 있으니까 퀴즈에 제발 좀 잘 참여해 주세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7가지 동사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성격은 단락마다 제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고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단락의 제목이 있다. 그리고 그 단락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동사 7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즉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에 나오는 다음 장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구원, 이 신령한 복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때로 우리는 믿음도 내 행위로 착각할 때가 있지만 믿음도 은혜가 없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 신령한 복은 인간의 동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동사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둘러본 7가지 동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의 동사는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셨다입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말을 제일 뒤에 쓰잖아요. 맨 마지막에 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7가지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되게 하셨다는 하나로 함께 모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로 함께 모이다. 그렇다면 하나로 함께 모이다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로 함께 모이다. 그리고 그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온 3절부터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반복되는 말을 혹시 찾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통일되다, 하나로 함께 모이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즉,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믿음이 있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 묵상 내용처럼 하나님은 인격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며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분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어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인격적인 계명이며 사랑의 계명입니다. 레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수많은 지킬 것들, 그 많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들 모두 사실 인격적인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지만 사람이 그것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전도사님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가 있고요. 부모님을 미워하고 공경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 거짓말하고 싶은 욕구와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거짓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십계명을 통해서 완전해져라, 무결해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할 수 없다. 이 간단한 10가지조차도 인간은 스스로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죄가 주는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 사랑이 아니라 복을 주는 수단, 내게 안정을 주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해 버리는 것.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나 스스로 완전하고 나 스스로 무결하고 내가 신이 돼야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신이 되려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 안에 있는 인격,
사랑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제도화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법으로 만들어서 강요합니다.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제사가 아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 이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인격을 구하는 기도, 사랑과 용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착각하고 있었어요. 죄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문자적 틀에 가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제하고 율법을 신으로 섬겼어요. 글자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을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그래서 긍휼을 원하시는 분,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긍휼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겠습니까? 얼마나 값진 존재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십니다. 돈, 건강, 성적, 학벌, 직장, 인간관계도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록 내게 없을지라도,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복된 존재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는 나를 복된 존재로 만들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평안히 사는 것 같지만 죄가 주는 헛된 우상들, 아까 말한 것처럼 돈, 건강, 성적, 학벌, 직장,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 이것을 완전하게 내가 다 통제하려는 신으로 삼고, 나 자신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소견에 맞는 대로 자기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일시키시는 이유는 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님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듯 우리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내 이웃과 친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먼저 하나 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통일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개학했죠. 우리가 학교, 학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약하고 소외되고 삶의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친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가는, 준비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 기대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7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으로 만날 때, 사랑으로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 살아가고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된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고 충만하여서 주님, 나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나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그리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어플 안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